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본문대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다 살리는 행복하고 절대 가치 있는 진짜 맛있고 행복한 참썸 인생 되어집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정말로 인도받아야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고, 그래서 유이드 임마누엘 그 원네스의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고 가치 있게, 그래서 다 정말 살려내기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런 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평소에 묵상하셨던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딱 내려서 말씀을 미리 드린다면,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도 이렇게 여러 계시고요. 또 수십 년째 또 이렇게 복음을 계속 받고 인도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3대째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벌써 복음 받은 지도 벌써 약 30년째 가까이 돼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뭐 알고 있겠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더 깊어지고 행복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더 절대 가치 있는 서밋 인생 그거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교회와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릴 것인가, 그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고요. 또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과, 그리고 계속 이 복음 누리고 그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삼구섬의 이 축복을 역사하시는데, 그 축복을 또 누릴 수 있는 그게 또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받아서 누리고 살기 위해서 매사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그럽니다. 뭐 그래야 이기고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는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표, 방법도 완전히 바꿔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놈이 있어요? 24시 방해하는 대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린 틀린 게 각인 뿌리, 그것이 시스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 누르고 그 복음 안에 있어야 승리하고 가치 있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서밋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위한 내 방법대로의 삶, 그건 100% 사탄에게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정말 이 참된 이 복음을 더 가치 있게 누려가기 위해서 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엎드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 복음을 더 깊고 힘있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으로 함께 또 이제 포럼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 목표가 뭔가를 알고
정확히 거기에 방향으로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기도 하고 우리가 서밋삼을 누리는 비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매사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서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뭐냐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제대로 인도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서밋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후대도 살릴 수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죠. 얼마 안 됐는데, 이분 정말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를 세웠고요. 한 시대, 거의 전 세계 속에 이 영향을 입히신 목사님이기도 하죠. 이분은, 제가 이제 이분의 설교를 이렇게 옛날에 좀 들어봤거든요. 복음 몰랐을 때.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인도받는 방법이 뭐냐? 그분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이제 선명하게 그것이 딱 보인대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할수록 점점 사라지고 그게 희미해진대요. 그러면 이제 선명해지면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째 맞는 것 같습니까?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절대적인 것을 찾는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선명해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함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361장.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다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원하는 게 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같은 게 있잖아요. 또 자기 수준과 기준을 그 기준들을 또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가지고 그 수준과 기준을 가지고 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게 미리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렇게 판단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바람과 수준과 그런 영적 상태로 기도하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 바람과 수준과 그런 영적 상태로 기도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좀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그렇게 해요.
선명해지더라니까, 진짜.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해서 선명해서 하나님 뜻이 진짜 가니까 그래 또 돼요. 문제는요, 다중이 아닌 거 있죠. 다중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보면 이제 평상시 이렇게 메시지도 잘 붙잡고 이렇게 제법 인도도 잘 받아요. 그러다 이제 또 나이도 먹고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런 A 남자도 있고 B 남자도 있는데 뭐 혹은 A 여자 B 여자 똑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남자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 저도 이제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내 생각엔 나는 A 남자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갑니다. 나중에 보면 B 남자입니다. A 남자가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자기 마음에 정해놓은 사람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서 뭐하러 상담하러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또 생각했어요. 저는 왜 상담으로 왔을까? 자기가 정해놓은 남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온 게 아니라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안 맞아도 거의 그냥 다 미리 자기 마음에 정해놓은 사람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도도 거의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면서 이미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 바람을 가지고 그 영적 상태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선명해진다니까요. 마음에 확신도 오고 마음에 불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도 되고 그럽니다. 그럼 또 뭐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니라. 자,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이제 몇 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또는 밭의 비유라고도 우리가 이제 하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이 네 종류의 밭을 예로 들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 찾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어떤 보면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떠주면 새들이 와서 먹고 열매 못 맺는 것 뭐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또 돌밭에 떨어지면 당연히 싹이 나고 자랄 수는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큰 비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오래 이렇게 이제 가뭄이 이렇게 든다든지 하게 되면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지든지 아니면 말라 죽든지 그렇게 되겠죠. 가시밭 처음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도 잘 자라니까. 그런데 가시나무가 햇볕도 가리고 또 영양분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시름시름하다가 열매도 못 맺고 그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상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좋은 오토밭 좋은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막 열매 맺을 수 있죠. 100배, 60배, 30배 그렇죠? 그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제자들이 그 당연한 얘기를 놓고요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그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씀인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자들 뭐라고요? 어찌하여,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생각지도 못한 비밀한, 영적인 그 비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말이야.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떨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길가에 떨어진 시 무슨 얘기냐? 사탄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사탄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영적인 사실을 지금 가지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밝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돌밭,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돌밭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걸 물었다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대답했어요? 쉽게 하자면 우리로 예를 들자면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다 아멘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 같거든. 막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설화산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후대를 하니까 막 맞거든.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적금을 깨서 헌금하십시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신 것 같고 기쁨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담되거든. 감당하지 못할 메시지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도 기쁨을 받은 말씀도 다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밭에 떨어진 씨,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 싹도 나고 자랄 수도 있어. 누구든지 아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 예를 들었냐 질문한 것입니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또 엄청난 비밀한 말씀을 또 해주시잖아요. 그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 쉽게 말하면 창세기 36, 17장 것으로 이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이다. 좋은 땅의 비유는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말씀이 어느 정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밝혀주시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맞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가 누구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진짜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사람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100배, 60배, 최소한 30배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도 깊이 이해는 지금 잘 안 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 말. 상식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주시고자 하는 비유한 말씀이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할 그 당사자들로서는, 그 제자들로서는 너무 귀한 영적인 사실과 그 눈을 그 질문으로 탁 뜨게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정말로요,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고, 남을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길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다 여러분 그 교육자들이나 또 말씀 평상시에 잘 이렇게 이해하고 인도받는 그런 분들에게, 무엇보다 목사님에게 그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것을 깨닫고요, 다 그 뜻을 쫓아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다 살리는 서밋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 아무리 봐도요, 주신 말씀 넣고 뭐가 맞다 안 맞다 도하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아직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고,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하고 안 맞다고, 그것을 가지고 기다 아니라 뭐, 오늘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거요 100% 속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진짜 중요한 것을 놓고 이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그렇게 걸리게 했을 수도 있거든. 그럼 목사님,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는다면 왜 내게 걸렸을까? 목사님, 이 말씀 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렇게 그렇게 하시게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나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찾아서 인도받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문제, 사건, 일, 만남 등등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뭐냐? 그거 찾아서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A 남자입니까? B 남자입니까? 그겁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런 직장이 천안 쪽에도 있고 서울 쪽에도 있는데 천안 쪽에 해야 됩니까? 서울 쪽에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A 남자도 B 남자도 또는 천안 쪽이냐 뭐 어디 서울 쪽이냐 어디를 선택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뜻과 계획을 아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딱 기도했더니, 목사님, A남자가 선명해졌습니다. 혹은, 목사님, 천안보다는 서울이 막 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막 보입니다. 확신도 옵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볼 때는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묵상해보세요, 진짜. 뭐가 선명해져야 되느냐? 뭐가 선명해져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남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오직 예수, 오직 이 전도만 선명해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오직이 선명해지면 다시 말합니다. A도 B도 천안도 서울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가 보일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뜻이 이것이구나. 그게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더니 목사님 기도했더니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아직 그런 수준이다. 더 회복돼야 됩니다. 좀 더 냉철하게 말하자면 그런 거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게요 약간 불건전 신비주의 그런 것이 베이스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유돼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그 원색적인 그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복음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서밋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대로 인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이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요. 속습니다. 진짜요. 제가 여러 번 속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수 위에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메시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찾아서 등등 이 귀중한 말씀은 또 내일부터 또 하나씩 인도받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은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이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받고 저게 받고가 아닌 정말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을 찾아서 인도밖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온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그런 올바른 썸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이는 모든 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과를 받도록 할지어다. 믿사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